숙향 야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 땅에 이담수라는 22살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했지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가난이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오랜 병환으로 누워 계시고 이담수는 과거 급제만이 가족을 구할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며 밤낮으로 글 공부에 매달렸답니다. 어머니, 이번 과거에는 꼭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겠습니다. 담수는 병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어요. 어머니는 핏기 없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애처롭게 말씀하셨지요. 담수야, 무리하지 마라. 내가 건강해야 이 어미가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단다. 하지만 담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가을 과거를 앞두고 한성으로 떠나는 길, 그는 몇 달치 양식과 얼마 안 되는 노잣돈을 보따리에 담았어요. 길을 떠나던 그날 아침,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을 붙잡고 말씀하셨답니다. 담수야, 세상은 위험하다. 항상 조심하고 선한 마음을 잃지 마라. 한성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담수는 동네 선비들과 함께 길을 떠났지만 중간에 병이 나거나 포기하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났어요. 마침내 담수는 홀로 지리산 자락을 넘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음력 8월 보름, 둥근 달이 산길을 밝히고 있었지요. 이 길만 넘으면 한성이 가까워지는데 담수는 무거운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혼자 가는 선비나리가 있구나. 산적들이었습니다. 5명의 산적이 칼과 창을 들고 담수를 에워쌌어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지요. 선비님 가진 돈 다 내놓으시면 목숨만은 살려드리지요. 담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선비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보따리와 몇 푼의 노잣돈뿐이에요. 그래도 뭔가는 있겠지. 다 내놔. 산적들이 달려들었어요. 담수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워낙 험한 산길이라 금세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산적들은 그의 보따리를 뺏고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변변한 것이 하나도 없자 화가 났습니다. 이 자식, 우리를 속였구나. 분명 어디 숨겨뒀을 거야. 우두머리가 칼을 번쩍 들어 담수의 가슴팍을 찔렀어요. 담수는 어머니 하고 외치며 나무 아래로 굴러떨어졌답니다. 선홍빛 피가 달빛 아래서 검게 보였고 담수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어요. 이제 죽는구나. 어머니, 불효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신비로운 빛이 스며들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달빛보다 더 하얀 피부에 긴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신비롭게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담수를 내려다보며 안타까워했답니다. 이런 선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어요. 여인은 목에 걸린 9개의 작은 구슬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그 구슬은 마치 별처럼 반짝이며 신비로운 빛을 뿜어냈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담수의 입을 벌리고 그 구슬을 넣어 주었어요. 구슬이 담수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담수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답니다. 살아나시는군요. 여인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담수를 바라보았어요. 담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달빛 아래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죽은 건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다행히 목숨을 건진 거예요. 저는 월하라고 부르세요. 담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어요. 분명히 칼에 찔렸는데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답니다. 그는 월하를 향해 깊이 절했어요. 은인이시군요.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갚을 것 없어요. 다만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월하를 바라보고 있으니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듯한 익숙함과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 있었어요. 월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어요. 담수의 선량한 눈빛과 정직한 마음씨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답니다. 선비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한성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월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그쪽으로 가야 할 일이 있어요.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담수는 기뻤습니다. 이 위험한 산길을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할 테니까요. 더군다나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과 함께라니 이보다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해서 제대로 대접해드릴 수도 없는데 괜찮아요. 저도 혼자 다니는 것보다 함께 가는 편이 좋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월하는 담수가 떨어뜨린 보따리를 주워 주었고 산적들이 흩어놓은 물건들도 모두 찾아 정리해 주었어요. 담수는 그녀의 세심함에 감동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가까운 주막에 들렀어요. 담수는 자신의 마지막 돈으로 간단한 아침을 사려고 했지만 월하가 먼저 나서서 음식값을 지불했답니다.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온 거지? 담수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은인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월하는 담수의 궁금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몇백 년을 살면서 모아둔 보물들이 많았거든요. 주막에서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담수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와 병든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월하는 자신이 혼자 사는 외로운 여인이라고만 말했답니다. 정말 효성이 지극하시네요. 어머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월하의 따뜻한 말에 담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족한 아들입니다. 제대로 봉양도 못 해드리고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고 하잖아요. 이상했어요. 월하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담수는 자신도 모르게 월하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고 월하 역시 담수의 순수함에 점점 끌려가고 있었답니다. 오후에 다시 길을 떠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어요. 담수는 자신이 읽었던 책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월하는 그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답니다. 반대로 월하가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들은 담수에게 신선한 깨우침을 주었어요.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월하는 여관을 구해 하룻밤 쉬어가자고 제안했어요. 담수는 돈이 부족해서 망설였지만 월하가 자신이 내겠다고 하자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을 느꼈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날 밤 담수는 월하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녀와 함께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졌고 혼자 있을 때는
왠지 그리워졌답니다. 이런 마음이 사랑이라는 건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자신 같은 가난한 선비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월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0년 동안 인간들을 관찰만 해왔는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 것은 처음이었어요. 담수의 선량함과 진실됨이 그녀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속해서 한성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운명적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담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월화의 대답에 담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단순한 동행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답니다. 운명의 실이 두 사람을 이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담수와 월화가 함께 여행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한성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객사에 방을 구했답니다. 과거 시험까지는 아직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담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에 매진했고 월화는 그런 그를 조용히 지켜보며 차를 끓여주거나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일상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월화, 저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과거가 끝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담수가 미안한 마음을 전하자 월화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도 혼자였다면 이렇게 편안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실 월화에게는 금은보화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담수와 함께하는 이 소박한 시간이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답니다. 그녀는 30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담수가 공부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월화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몇몇 남자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답니다. 아가씨, 우리 도련님께서 차 한잔하자고 하시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겠어요? 싫다고 했잖아요. 비켜주세요. 월화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중 한 명이 월화의 팔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담수가 달려왔습니다. 무엇 하는 거요? 담수의 목소리에 남자들이 돌아봤어요. 그들은 비웃으며 말했답니다. 오, 선비날이 등장이군. 이 여자가 그대 것이라도 되나? 담수는 용기를 내어 월화 앞으로 나섰어요. 제 소중한 사람입니다. 물러나 주세요. 소중한 사람? 남자들은 크게 웃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나섰답니다. 나는 최 판서의 아들 최기준이다. 감히 나에게 대드는 게냐? 최기준, 한성에서도 소문난 권세가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돈과 권력을 믿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자였답니다. 담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최기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가난뱅이 선비가 감히 나를 거역해?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남자들이 담수를 둘러싸려는 순간 월화가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월화의 목소리에는 묘한 위력이 있었어요. 순간 남자들이 움찔했답니다. 그녀의 눈에 신비로운 빛이 번쩍였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린 최기준이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냐? 저 둘 다 잡아.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맑던 날씨가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남자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어요. 도련님, 비가 너무 세게 와요. 일단 피하지요.
그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나자 담수와 월아는 근처 처마 밑으로 피했어요. 이상한 건 그들이 서 있던 곳에는 비가 별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답니다. 월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담수는 월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 혼자 다니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때 월아는 담수의 진심 어린 걱정을 느꼈답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강한 상대에게도 굴복하지 않은 담수의 용기에 마음이 깊이 움직였어요. 담수 선비님. 네, 제가 그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월아의 고백에 담수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월아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빗소리가 그들의 고백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기준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담수를 모함한 것이었어요. 그는 담수가 국가 기밀을 훔쳤다고 거짓으로 고발했답니다. 이담수라는 선비가 과거 시험장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객사로 들이닥쳤어요. 담수는 영문을 모른 채 잡혀갔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변명은 관아에서 하시오. 월아는 담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분노했어요. 최기준의 비열한 복수였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답니다. 그날 밤 월아는 구미호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요. 9개의 꼬리가 달린 여우의 모습으로 변신한 그녀는 관아로 잠입했답니다. 그녀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벽을 통과하고 몸을 투명하게 만들면서 움직였어요. 감옥에 갇힌 담수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월아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고생하게 됐구나. 그때 어디선가 월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담수 선비님, 절망하지 마세요. 월아, 어디 계세요? 월아는 투명한 상태로 담수 곁에 있었답니다. 그녀는 담수의 귀에 속삭였어요. 내가 반드시 구해줄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월아는 관아 곳곳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최기준이 관리들과 짜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기준이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모함했다는 증거까지 발견했어요. 다음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관아의 익명의 제보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최기준의 비리를 고발하는 자세한 증거들이 관아 앞에 놓여 있었답니다. 필적 감정까지 완벽했고 물증도 확실했어요. 이것은 최기준의 글씨가 틀림없군. 여기 날인까지 되어 있으니 부정할 수 없을 것이요. 관아에서는 즉시 수사에 나섰고 최기준의 죄상이 드러났어요. 그는 오히려 잡혀가게 되었고 담수는 누명을 벗게 되었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무고한 선비님을 의심했군요.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에요. 담수가 석방되었을 때 월아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았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해요. 월아, 어떻게 이런 일이 해결된 건지 신기해요. 담수는 의아해했지만 월아는 미소만 지었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담수는 월아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걱정했는지 깨달았고 월아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가를 산책하던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월아, 저는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담수님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 꼭 껴안았어요.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고 한강물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과거가 끝나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저도 어머님을 뵙고 싶어요.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미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답니다. 한성의 큰 사찰 법주사에서 무진 스님이 염주를 굴리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인간과 요물의 사랑이라. 과연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을까? 무진 스님은 초자연적인 기운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월화의 정체를 눈치챈 것이었어요. 그는 이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진실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의 예언적인 중얼거림이 밤바람에 실려갔어요. 한편 객사에서는 담수와 월화가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답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과거 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담수는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답니다. 월화는 담수보다도 더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이제 벼슬길에 나아가실 수 있겠네요. 월화 덕분이에요. 그대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담수는 월화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답니다. 이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 계획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담수의 과거 합격 소식에 모두들 축하했고 월화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담수의 어머니도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답니다. 이런 훌륭한 여인을 어디서 만났느냐? 길에서 생명의 은인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담수는 산적에게 습격당했던 일은 숨기고 단지 월화가 자신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라고만 말했어요. 어머니는 월화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답니다. 월화야, 우리 담수를 잘 부탁한다. 어머님, 제가 선비님을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어요.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밤마다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달빛 아래서 신비한 빛을 뿜으며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밤 월화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어요. 300년간 구미호로 살아오면서 억눌러온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서서 뒷산으로 향했어요. 달빛 아래서 월화는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9개의 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우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산속을 뛰어다녔어요. 그것은 그녀에게는 자유로움이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정체성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마을의 늙은 사냥꾼 박돌새였습니다. 그는 평생 산에서 살며 온갖 짐승들을 봐온 사람이었지만 이런 신비한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저건 구미호다. 박돌새는 경악했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구미호를 직접 본 것이었어요. 그는 급히 마을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마을에 구미호가 나타났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돌새가 워낙 정직한 사람이라 알려져 있었고 게다가 최근 이상한 일들이 많았던 터라 점점 소문이 퍼져나갔답니다. 그러고 보니 담수가 데려온 여인이 좀 이상하긴 했어. 밤에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도 목격됐고 구미호는 사람을 홀린다던데 담수도 홀린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점점 월화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월화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설마 자신의 정체가 들킨 줄은 몰랐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소문을 들은 한성의 구미호 사냥꾼들이 마을로 온 것이었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철심이라는 무사였는데 평생을 구미호 사냥에 바친 전문가였어요. 구미호가 이 마을에 숨어 있다고? 네, 확실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철심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7마리의 구미호를 잡은 경험이 있었답니다. 구미호는 교활한 짐승이다. 사람으로 변신해서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게다. 철심과 그의 부하들은 마을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특별한 부적과 구미호를 감별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고 있었답니다. 월화는 위험을 직감했어요. 사냥꾼들이 오자마자 그녀의 목에 있던 구슬들이 미묘하게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는 같은 요력을 가진 존재들이 근처에 있다는 신호였답니다. 선비님, 제가 잠시 어머님 심부름을 다녀올게요. 월화는 담수에게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사냥꾼들이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 구미호. 철심이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구미호를 잡는 특별한 밧줄이 들려 있었답니다. 그대들이 누구죠? 월화는 모르는 척했지만 철심은 비웃었어요. 연기 그만해라. 내 정체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는 부적을 던졌어요. 부적이 월화에게 닿자마자 그녀의 인간 모습이 흐려지면서 여우기와 꼬리가 살짝 드러났답니다. 역시 구미호였군.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칭찬했던 여인이 정말 구미호였던 것이었답니다. 저건 정말 구미호야. 담수를 홀려서 속인 거구나.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쏟아졌어요. 월화는 슬픈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그때 담수가 달려왔어요. 월화, 무슨 일이요? 담수는 월화의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그보다도 그녀가 위험에 처한 것이 더 걱정되었답니다. 선비님, 저는 설명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담수는 월화의 손을 잡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철심이 막아섰답니다. 선비, 그 여우에게 속았구나. 구미호는 사람을 홀려서 정기를 빼앗는 요물이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월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담수는 월화를 감싸며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답니다. 월화가 구미호라는 사실보다도 그녀가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선비님, 월화는 담수의 진심에 감동했어요.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자신을 지켜주려는 담수의 마음이 고마웠답니다. 철심은 담수를 밀쳐내고 월화에게 달려들었어요. 요물은 죽어야 한다. 그때 월화가 진짜 힘을 발휘했어요. 9개의 꼬리를 완전히 드러내며 구미호의 본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녀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나왔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내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어요. 나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을 뿐이에요. 월화의 절규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사냥꾼들은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어요. 구미호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모든 요물은 거짓말쟁이야.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월화는 담수를 지키려고 했고 담수는 월화를 보호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전문가였고 구미호를 잡는 특별한 도구들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월화는 특별한 밧줄에 묶이게 되었답니다. 그 밧줄은 구미호의 힘을 봉인하는 마법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 끝이다, 구미호. 철심이 칼을 들어 월화를 찌르려는 순간 담수가 그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안 돼. 칼이 담수의 어깨를 찔렀어요. 피가 흘러나오자 월화가 절규했답니다. 선비님,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담수는 피를 흘리면서도 월화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의 사랑은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깊고 진실했답니다. 월화는 담수의 희생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선비님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철심은 냉혹했어요. 구미호를 두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한다. 이 선비도 이미 홀린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사냥꾼들은 월화와 담수를 모두 해치려 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 무진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스님, 위험합니다. 구미호가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경고했지만 무진 스님은 평온한 표정이었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악은 따로 있느니라. 스님의 말에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무진 스님은 월화와 담수를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종족의 차이도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시험받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스님의 예언 같은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과연 월화와 담수의 사랑은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요? 철심은 스님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공격하려 했어요. 스님이라도 요물을 편들 수는 없소. 하지만 무진 스님이 염주를 흔들자 신비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답니다. 더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왔구나. 무진 스님의 말과 함께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어요. 월화와 담수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무진 스님의 말과 함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번개와 함께 나타난 것은 더 무서운 존재들이었어요. 하늘에서 검은 구름 속으로부터 5마리의 악령들이 내려왔습니다. 킥킥킥, 드디어 구미호를 찾았구나. 300년 동안 숨어 지냈지만 이제 끝이다. 악령들은 구미호인 월화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월화가 담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구슬을 사용했을 때 그 강력한 요력이 하늘까지 전해져서 이들이 감지하게 된 것이었답니다. 무진 스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들이 진짜 적이다. 구미호는 선량하지만 저 악령들은 인간 세상을 해치려고 한다. 철심과 사냥꾼들도 당황했어요. 그들이 상대해 본 것은 구미호뿐이었는데 이렇게 무서운 악령들은 처음 봤거든요. 저건 뭐야? 구미호보다 훨씬 위험한 것들이다. 악령들이 마을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월화의 구슬을 빼앗아서 더 강해진 다음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었답니다. 월화, 내 구슬을 내놔라.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 월화는 절망했어요. 악령들과 싸우려면 자신의 모든 힘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사냥꾼들의 마법 밧줄에 묶여 있어서 제대로 된 힘을 쓸 수 없었거든요. 선비님, 빨리 도망가세요. 월화가 소리쳤지만 담수는 오히려 그녀 곁으로 다가갔어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때 악령 중 하나가 담수를 향해 검은 기운을 날렸어요. 담수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월화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요. 안 돼.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월화의 절절한 마음이 마법 밧줄의 봉인을 깨뜨린 것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어떤 마법보다도 강했던 거예요. 월화는 자유로워지자마자 담수 앞을 막아섰어요. 악령의 공격이 월화를 덮쳤고 그녀는 큰 상처를 입었답니다. 월화. 담수가 월화를 끌어안았어요. 월화는 피를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답니다. 내가 선비님을 지켰네요. 하지만 악령들의 공격은 계속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사냥꾼들도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그때 무진 스님이 나섰어요. 월화야, 내게는 특별한 힘이 있다. 하지만 그 힘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큰 희생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목의 마지막 구슬을 사용하면 저 악령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하지만 무진 스님이 말을 멈췄어요. 월화는 알았답니다. 마지막 구슬을 사용하면 자신의 모든 요력을 잃고 평범한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월화는 담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 자신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느꼈답니다. 선비님, 전 결정했어요.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요. 담수가 말렸지만 월화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았답니다. 저는 30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하지만 선비님과 함께한 이 짧은 시간이 내 평생 중 가장 행복했어요. 월화는 목에 있는 마지막 구슬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그 구슬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크고 밝게 빛났답니다. 월화, 제발. 담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담수도 월화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럼 나도 함께 하겠소. 혼자 가지 마오. 선비님 무슨 말을. 나도 내 목숨을 걸겠소. 우리 함께 싸웁시다. 담수는 월화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구슬을 함께 잡았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구슬의 힘과 만나면서 전에 없던 강력한 빛이 나타났어요. 이런, 이게 뭐야? 악령들이 당황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요력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힘이었거든요. 무진 스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더니 이런 기적을 보게 되는구나. 월화와 담수가 함께 구슬을 들어 올리자 하늘과 땅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빛은 악령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강력한 힘이었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단순한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악령들의 저항은 소용없었어요. 진정한 사랑의 빛 앞에서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져갔답니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슬의 빛이 사라진 후 월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죽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어. 월화가 자신의 몸을 만져보며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이었답니다. 여우기와 꼬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인간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무진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너희 두 사람의 사랑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새로운 기적을 만든 것이다. 그럼 월화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구미호의 힘은 잃었지만 대신 인간으로서 담수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고 감동했어요. 처음에는 월화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자신들을 구한 영웅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월아,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월아에게 사과했어요. 월아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서로 다른 존재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철심과 사냥꾼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진짜 악은 따로 있었군요. 이제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진짜 악한 존재들과 싸우세요. 월아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두가 감동했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어요. 담수와 월아의 혼례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고 무진 스님이 직접 혼례를 주관해 주었어요. 담수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얻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아들이 이런 훌륭한 여인을 만나다니 정말 복받은 일이구나. 어머님, 제가 더 복받았어요. 담수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요. 혼례식 후 두 사람은 작은 집을 마련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담수는 벼슬길에 나아가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월아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답니다. 월아는 구미호의 초자연적인 힘은 잃었지만 대신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능력이었답니다. 부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 담수가 월아에게 말했어요. 우리 둘 다 특별해요. 서로가 있으니까. 몇 년 후 두 사람에게는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고 아버지를 닮아 똑똑했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비로운 빛이 눈에서 나기도 했어요. 우리 딸도 특별한 아이가 될 것 같아. 그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받고 자라는 거예요. 무진 스님이 가끔 찾아와서 가족의 안부를 물었어요. 참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진정한 사랑이 만든 기적이다. 스님,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도운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한 것이지. 세월이 흘러 담수와 월아는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답니다. 세상에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많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차이가 사라진다. 이것이 그들 이야기의 교훈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늙은 담수와 월아가 손을 잡고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뭘 후회해? 그대와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저도 그래요. 구미호로 300년을 살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하늘의 별들도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죽음도, 종족의 차이도, 세상의 편견도 이겨냈답니다. 진정한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것이 구미호 월아와 가난한 선비 담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랍니다.